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라.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소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 할 일들로 인해 바쁘고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지만 나올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찬양할 때에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주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 믿음이 전파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모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나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적의 사랑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예배 가운데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 쏟아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들, 과정들,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함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예배 자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등 26순 김예은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청소년 공동체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이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나를 통해 세상에 흐르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서동군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서동군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순학생들, 친구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널 보시며, 하나님 널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제 성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충전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에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나를 통해 세상에 흐르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또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주는 그 영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많은 빛이 전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누군가에게 또 누구에게 또 무엇에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향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된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에스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서 애언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애언을 했었던 그런 애언자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 유다가 침공을 당하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총 3번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첫 번째 1차 침공 때는요,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1차 침공 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이 있었을 때 그때는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그런 사람과 또 그 당시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층들, 또 지도자, 또 지혜자, 이러한 사람들, 용사, 이런 사람들 약 1만여 명을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함께 따라갔던 이렇게 포로로 잡혔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차 침공 때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침공 때는 이제 왕과 권세자, 뭐 지혜자, 용사 등등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에스겔이 끌려갔었던 이 시기는 아직 이 유다 땅이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에스겔은 이 포로지에서 약 11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고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이 시대와 몹시 적합했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 말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활동했었던 이 시기는 이 유다 땅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멸망을 앞두고 있고 침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과 거하며 그들을 격려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뜻, 그 이름과 그가 맡게 된 사역은 몹시 흡사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말씀들을요, 여러분들 쭉 살펴보면 다양한 환상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환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스겔서 37장에 등장하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에요. 마른 뼈 환상. 이것은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자, 뼈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막 사막과 이런 광야 같은 곳에 뼈들이 있었는데 그 뼈들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좀비도 아니고 갑자기 살아나는 것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저는 몹시 놀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신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면 바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그리고 이 모습들, 이 환상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감동과 그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애원하고 나누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와 이 감격,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37장에 이어서 유명한 환상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에스겔 47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른 뼈 환상과 함께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환상이에요. 이 말씀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강물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강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었던 이 모습은 바로 회복의 모습이에요. 회복의 모습. 조금 전에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이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을 당했던 그런 시기라고 했습니다. 침공당하고 자신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타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밟아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뿐더러 속상하고 슬프고 이러한 모습들을 에스겔과 그의 사람들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기가 딱 그랬어요. 말씀의 시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바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환상. 그런데 그 생수가 어디에서 넘쳐나느냐? 바로 성전에서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수가 넘쳐나게 되었는데 바로 성전에서 넘쳐나게 되었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척 단위로 이렇게 물높이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척이라는 것은 이제 규빗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시 규빗은요 어느 기준이냐면 여기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척이라는 것은 성전 규빗이라고 해서 따르게 이제 기준이 또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일반 규빗에 이제 손 전체 크기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53cm에서 55cm 정도를 한 척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000척은 몇 미터일까요? 네, 530에서 550m 정도 될 것 같은데 딱 떨어지고 55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척이 아마 550m 정도 될 거예요. 처음에는요 550m 정도 갔을 때 물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요? 발목 정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척을 또 가니까 한 500여 미터를 더 가니까 이제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오릅니까? 무릎까지 차올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500여 미터를 더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물이 어디까지 차오릅니까? 이제 허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갔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되어버렸다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히 우리들의 상상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환상 보여주시고 당연히 봤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세요. 강조하세요.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들은 다시 에스겔은 강가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강 좌우편에 무엇이 생겨났냐면요, 바로 나무가 생겨났어요.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심이 많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아라바와 바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내리는 물이 이제 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라바는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에루살렘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리고 저지방이 있는데 그곳의 땅이 평지나 사막과도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평지와 사막과도 같은 물이 부족한 그 세상 가운데 그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그곳을 모두 덮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다가 등장합니다.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무슨 바다를 의미하냐면 바로 사해를 의미해요. 사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해. 이 사해는 흔히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해를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염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곳, 그곳이 사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은 바다가 지금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고기들이 심이 많아졌다라고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물이 흐르는 것, 성전에서 홍수가 났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홍수가 아니라 물이 차고 흐르는 것은요, 생명이 차고 흘러넘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솟아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광경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 바로 이 생명수, 이 생명의 샘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고요,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믿음은요, 자신의 삶, 행함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게를 운영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신기한 것은 그분은 늘 자신의 가게의 그런 재료들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골라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많은 것들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선택과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꼭 한 친구 작정 주일입니다. 꼭 한 친구를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안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넘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 여기에서 저기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체험은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냐?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채워지면 나 혼자 채워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더 멀리, 더 깊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고기들도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흐르는 이 복음, 이 말씀, 온전히 이 말씀 제목과 같이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 땅 끝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체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들, 갈급함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체험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체험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찬양하시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박수미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구별된 시간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 에스겔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를 흐르게 하여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 그 넓은 아버지 바다를 적셔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게 했다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도 아버지 이제는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정말 나야가 먼저 변화되어 정말 그 생명수가 주변을 흐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학교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지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시간에 구별되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빈손 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 헌금이 아버지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